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1월 1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96쪽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구하는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문둥병은 어떤 병입니까? 문둥병은 피부를 붓게 하고 모양을 보기 싫게 만들고 또한 피부색이 변하는 병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병은 얼굴과 팔과 다리 표면에 신경에 영향을 미쳐 감각을 잃게 함으로써 피부가 되거나 상처가 나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 나온 그는 온몸에 문둥병이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병은 온몸에 퍼져 몸을 보기 싫게 만들었고 또한 온몸의 감각을 잃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의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진 밖에서 따로 살아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공동체에서 끊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날 만한 때에 그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불렀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소원을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님께 주여라고 부른 것이죠. 그 말은 단순히 선생님이라는 것의 이상의 의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원하시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여주실 수 있다고 믿는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하면서 주여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어디서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의 믿음은 예수님의 많은 병고침의 사건들이나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으로 인해 많은 고기를 잡게 된 사건을 보았거나 들음으로써 그렇게 생겼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시대의 기적들은 당대와 후대의 구원 얻을 자들의 믿음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었습니다.
여하튼 이 나병 환자에게는 놀라운 믿음이 있었고 또한 그 믿음으로 그의 소원을 예수님께 말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매일매일 삶에 놀라운 고백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러한 고백을 삶을 사는 것이 마땅치 않겠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원하시고 들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과 같은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이러한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자 나병이 곧 떠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그 일 때문에 그 동네에 들어오셔서 얼마 동안 거기에 머무셨던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그 나병 환자의 소원을 들어주셨던 것이죠. 보통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병이 자기에게 옮길까 봐 온몸에 나병 환자가 있는 그 몸에 손을 대지 않았을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것은 불쌍한 사람에 대한 그의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며 또한 사람의 병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또한 그의 능력에 증거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에 기도하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아시다시피 모세는 자기를 비방하다가 하나님의 징벌로 나병에 걸렸던 누나 미리암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나병이 곧 떠나게 되었죠. 이것은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나타내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료는 즉각적이고 완전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치료만이 즉각적이고 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즉각적이고 완전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실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완전한 놀라운 사랑으로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회복의 은총을 내려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그를 경고하시며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언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병고침 받은 그 사실을 선전하지 말라는 뜻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명령을 이해하려면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그 규정들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종교에서
제사장들은 특정한 신체적 표시가 있거나 없는 것을 판별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피부 색의 변화, 그리고 머리카락 색, 피부의 염증이나 늘어짐, 궤양 등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셨어도 제사장이 그를 검사해서 깨끗하다라고 선언하고 그가 성전에서 적절한 제물을 드리기까지는 그는 사회적으로 불확실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의사나 거룩한 사람이 아닌 오직 제사장만 그에게 깨끗하다는 그 건강한 증명서를 주어 그 사람이 가족과 다시 재결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관심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자신의 훌륭한 솜씨를 널리 알리시는 데 있지 않고 그 사람의 육체적 치유는 물론이고 그 사람의 사회로 완전히 회복되는 데 있기에 그러한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로 하여금 자기 병 나음이 하나님의 긍휼과 속죄의 핏부림이 되어 있었음을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케 하는 뜻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지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알고자 하여 모여왔으나 예수께서는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분명히 병 고치는 데 있지 않으십니다. 그는 세상적 명예나 인기를 구하는 자도 아니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하실 일은 다른 것에 있었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우리에게 본이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복잡한 현실에서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조용한 곳을 찾아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한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는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며 우리의 깊은 것을 통찰하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서 즐거운 여정을 떠나는 것과 같으며 또한 죄성에 젖게 하는 그 유혹들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지만 이 고난과 역경의 순간들이 몰려올지라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기도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믿고 의뢰하는 그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적, 영적 온전함을 바라신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적들은 인간들이 자신의 관심사를 지배하는 여러 육체적 질병에 시달릴지라도 그들을 괴롭히는 주된 문제는 죄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주된 임무나 사명은 병고침이 아니셨습니다. 그는 불쌍한 나병 환자나 기타 병자들이 치료하시는 그 일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 이상의 일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임무와 사명을 이루셨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영광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와 또한 병고침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진정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 깨달았고, 또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죄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오게 되었고,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능력을 더욱더 힘입어 더욱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깨달아 하나님 하루하루 승리함을 살아가시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능력, 그 구원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아버지 귀한 삶 하나님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